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대림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선한 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로 죄악이 넘친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간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진 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메마르던 가지에 싹이 돋고 또 잎이 피어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화려한 꽃들과 실록의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감사를 일깨우시더니 또 흘러가는 세월을 한 해로 매듭을 지으심으로 돌아보고 결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섬세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홍해를 갈라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목마르고 주릴 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숱한 유혹과 위험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약속의 땅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결산의 때에 이르러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아닌지요. 늘 함께해 주십사 기도하면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마지막 기회인 양 열심을 다짐했지만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낮아지고 더 낮아져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다짐했지만 그 겸손은 외식이 되어 육체의 소욕만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의지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로 더 나은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둠과 혼돈 속에 처한 이 나라 안팎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봅니다. 정쟁과 반목,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와 같은 위기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께 간구함으로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이 상한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 외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꽃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온 길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먼 이국 땅 캄보디아에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동력자들, 또 한비선교센터와 포첸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사명을 향한 열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또 인생의 곤고함으로 인해 그 한숨이 얼굴에서 기쁨을 지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싸워 이겨내야 할 고난이라면 이길 능력을 더해 주시고, 피해야 할 고난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긴 수고한 지체들에게 넘치는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해에 새로이 세워질 사역자들의 헌신의 다짐 위에 저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머리를 지혜로 채우시고, 그 가슴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삶의 형편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이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선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그 삶의 기쁨의 찬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로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부터 7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같이 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성탄절 축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거리, 이제 번화가 예루살렘의 그 벤 예후다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 거리에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어도 그 흔한 캐롤송 하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TV는 물론 라디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 매체들 성탄절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어제부터 시작해 7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빛의 명절 이렇게 부르는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에서 제우스 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관리와 군사들을 마을로 파송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파송한 관리가 모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마타티아스에게 이방 우상을 향한 제사를 집전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타티아스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명령한 그 관리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카비우스 형제들과 연합하여 안티오쿠스 왕의 군대들을 섬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비우스가 점점 더 세력을 얻게 되고 주전 164년에는 예루살렘까지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 성전, 거룩한 성전, 이방 제사로 더럽혀졌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 분실된다든지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가 한 일은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사용할 정결한 감람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밖에 밝히지 못할 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기름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정결한 감람유를 만들어서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루밖에 타지 못할 감람유였었는데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8일의 기간 동안 정결한 감람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월, 그 사람들 달력으로 기스르월 이렇게 부르는데, 이 12월이 되어지면 8일 동안 촛불을 밝히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여 집집마다 창가에 촛대를 세우고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더 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불을 밝혔는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리라 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이곳에 촛불을 장식하고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더 켜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 하누카 절기에서 영향을 받아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에는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행차에 앞서서 전령을 먼저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령들이 앞서가면서 지금 다음에 왕의 행차가 온다 알리기도 하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이 전령이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가랴의 노래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일명 베네딕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노래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즉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를 잉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였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석 달쯤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한 자로 지내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할 때 아이를 요한이라고 서판에 기록한 그 순간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사가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얘기한 것은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8절 69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70절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예언된 일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런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아무도 다윗이 사울이 되어서 왕이 될 거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생각 못했었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저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건장하고 잘생긴 형들이 아니라 작고 힘없는 소년 목동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씩씩하고 아주 남자다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형과 아버지 거짓말하여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 난 능력이 없다, 난 그래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난 못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입이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결과 의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결과 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의롭게 사는 길,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의롭기보다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과 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분명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랍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구원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합니다. 지금 백성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심한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정,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좀 더 가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로 외친 메시지 회개하라였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성결과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히라보 언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면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한다든지 핑계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큰 실수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는 여기 이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설교를 통하여 회개를 외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성경에 축복의 말씀도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회개하라고 그러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 즉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죄로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깊이 뉘우쳐야 됩니다.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잘못했다 뉘우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죄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죄가 떠오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란 얘기죠. 그렇게 전제하고서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죄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13절, 14절 보시면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죄의 목록 보세요. 전부 입술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 가늠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더럽고 추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입술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 입에서 나온 죄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거짓말, 악독한 비난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 이것이 큰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 위해서 그저 간단한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비난과 미움의 말 습관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거쳐 구원의 자리, 즉 성결과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아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상에서 펼쳐나가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위에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 날마다 더해진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노년성서대학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교회 TBC 신구약 성서대학은 2년간의 성경 66권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지난 9기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학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여 올해 9기와 10기가 동시에 졸업을 하게 되는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졸업자분들께서는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기 이름 불러드립니다. 9기 문현호 장로, 9기 구순희 권사, 9기 정정순 권사, 9기 최중희 권사, 9기 김수민 권사. 이하 10기 명단 불러드립니다. 김미경 권사, 김순희 권사, 박종복 권사, 서현숙 권사, 양영순 권사, 오인숙 집사, 임승선 권사, 김인순 권사. 자, 졸업장입니다. 성수대학 9기 위 사람은 노년교회 TBC 문현호 장로, 위 사람은 노년교회 TBC 신구약 성서대학 2년 4학기 전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8일 기독교대학 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네, 졸업장 구순희 권사.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졸업장 정정순 권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최중희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김수민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특별히 9기를 대표하여 갈렙상을 추가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상은 김수민 권사님, 네, 갈렙상 하나 더 수상하겠습니다. 갈렙상 김수민 권사. 위 사람은 노년교회 TBC 성서대학을 갈렙과 같이 건강함으로 성실과 봉사의 모범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8일 기독교회 나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이상으로 9기가 마쳤고 10기 졸업장 수여하겠습니다. 10기 김미경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김순희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박종복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서연숙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양영순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오인숙 집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졸업장 임승선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자 김인순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추가로 10기를 대표하여 여호수아상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여호수아상 김인순 권사, 위의 사람은 노년교회 TBC 성서대학을 여호수아와 같이 2년간의 여정을 이끌에 모범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8일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아, 2년 동안 이게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게 수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름이 그래도 노년교회 성서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위를 쓰시고 졸업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하게 돼서 지금 2기를 같이 수료하게 됐는데 이제 내년도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말씀 배우고 성숙한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시고요. 뭐 축하 꽃다발 준비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전 장로님만 준비하셨나? 예.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끝까지 한두 분 빠지셔갖고서 이번 졸업식 참석 못하신 분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이성혜 집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계속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면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되어서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필요한 것들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우리가 매년 해왔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만수 3동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합니다. 귀한 일에 몸으로 나서셔서 봉사한 일에 참여해 주시고요. 난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연탄으로 후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한 장이 870원입니다. 그리고 100장이면은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이런 거기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시면 연탄을 통하여서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구역회로 모입니다. 구역회원들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꼭 참석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신년 사업장 예배를 신청을 받아 다니려고 합니다. 상층 로비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하시려면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025년 강단 화분하실 분들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요람에 개인사업체 특별 광고 하실 분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 및 간식 성김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25년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역시 게시판에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예산위원회 2층 세미나실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 어린이집 건물 온수비라 부르기로 했는데 거기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장로연합회 총회가 오늘 4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지영택 최차복 권사님 차남 지호승군 결혼식이 토요일날 11시 반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권사님 가정의 경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성 집사님 병원에 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에서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가족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신 길을 잘 준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